안녕하세요. 기도 놀라운 특권의 주경복입니다. 신명기 6장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효율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첫째가 성경 전체의 맥을 바르고 빠르게 빨리 정립하는 것. 두 번째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반복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맥을 빠르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것이 참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쉬운 듯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하기가 너무나 또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두 번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쉽게 접근해 가지고 반복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성경을 나의 그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라 보면 됩니다. 63강 강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이 강의가 있으니까 제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할 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것과 두 번째가 분명한 목적이죠. 이런 걸 바로 정립하는 게 더 이렇게 빠르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가장 중요한 것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잠언 강의에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바르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현재 문화의 어떤 이 불행이라 본다면요. 참 우리가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듣고 보는데 자신의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어떤 매스컴에서요, 헐러 듣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듣는 것,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가는 이런 것이 지혜로 이어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듣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요, 듣는 마음을 열어주사.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열어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얻을 때 결국은 이런 기도 제목이 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잠언 강의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공부하느냐 보다도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읽고 보더라도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헐러 듣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참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하고 달리. 하루 8시간, 10시간씩 공부해도
관심이 없으면 어떡해요? 한 귀 듣고 한 귀 흘러 듣고, 그죠? 참 그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했던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랑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듣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제 우리가 비극을 얘기할 때 인생의 모든 비극은 듣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이죠. 인생의 모든 비극은 듣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듣지 못함에서 온다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나부터 생각하고 상대방도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예를 쓰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 때까지 참 이게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듣지 못한다는 것이 참 모든 비극의 시작이다 봐도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듣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듣게 될 때 바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듣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고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이 뭐 깨닫는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고 모든 것에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 유일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이라는 그 말을 제가 조금 더 의미를 좀 넓혀 본다면요, 이런 의미 속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들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잘 없는데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답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좀 풀어나가면요, 세상에는요, 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비고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둘은 절대 없는 겁니다. 인격, 그리고는 영혼이라는 것이, 육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 그 말 속에는 나도 유일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의미랑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고, 이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 인생을 값지게 산다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신앙적인 것을 볼 때, 예전에 어른들을 볼 때는 그들은 잘 모르고 좀 뭐 성경도 모르고 뭐 이런 관점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학문적이나 이런 것처럼 풀지는 못해도요,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의미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 목적, 본질에 대해서요, 중심이 탁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의 희생,
어떤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들은요, 예전만큼 그런 희생과 노력, 헌신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참 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게 될 때 바른 진리로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바로 안다는 거, 이 가치를 알게 되면요,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해요? 소중해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도 무엇이?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기에 현재 나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생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오셔서 깨닫게 해줄 때 믿어지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로 믿고 이해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현실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먼저는 그들의 길을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유일한 나가 소중함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삶에 대한 어떤 진정성, 내가 소중하기에 다른 이들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겨지고 다른 이들도 똑같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거냐 하면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는 듯 하나,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무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남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반대적인 원리로 말하면요, 나를 무시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어렵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떻게 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요,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자신의 것, 자기만 안다, 이런 생각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참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자신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확대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확대해 가면서 자기 것을 얻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나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 그렇기에 다른 이들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사회에 어떤 비극이 나올 때 어떻게 비극이 나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추구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죠. 갖가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누어 주고 소중히 여길 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평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종교의 본질과 가치는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철학과 종교의 모든 것의 뿌리를 다 보면요, 이런 어떤 사랑, 여기에 가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눈에는 뭐 불교는 뭐 다 나쁘다 그렇게 무조건이죠. 다르다 해서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런 걸 조금 세심히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올바로 갈 때 이런 게 이루어지지, 이런 본질과 사랑으로 잘못 가면 어떡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 출발이 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요, 잘못되게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바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숨겨진 역사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 나름의 이제 해석인데요. 저희 이론으로 보는데,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를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말씀의 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법, 맥.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 이후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지면서 우리 뭐 문명이 이어질 때 뭐 공통적으로 종교가 일어나든 철학이 일어나든 어떤 게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뭐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랑, 공의, 이런 부분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공통점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사람, 결국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 이어오면서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게 뭡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와 진리, 이것이 형성된 나라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권이 보장되지만 뭐 공산주의나 이런 데는 자유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 인권이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만큼 이어지느냐.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악의 세력과 이런 선의 세력,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 어떤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이 자유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제가 볼 때는요, 뭐 한없이 평화로운 시대보다도 또 어려움이 오겠죠.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오겠죠. 하지만 끝은 누가 맺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지은다라는 겁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완성하신다는 것. 결국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스럽게 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요, 같이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보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고 마칠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은요, 유일한 나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절부터 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